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 인동교회 수요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그리고 모니터 앞에 앉아 정성껏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임상호 목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쌓은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도 간의 사랑과 그리움이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우크라이나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선교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까지 흩어지는 교회로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4월 15일 총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선교 한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지 못한 것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2월 7일에 당회에서 난예배만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2월 9일 주일서부터 3주간 주일 난예배만 드리다가 3월 첫 주일서부터는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3월 넷째 주가 지났으니 벌써 한 달이 넘게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당회 주일이어서 우리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회에서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직은 좀 더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당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모이자, 예배를 드리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더 자제하자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조금 더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 3월 29일 주일은 그 한 주간 동안 영상 예배를 더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4월 첫 주일 4월 5일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정부나 시 당국에서는 4월 5일까지 교회의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그런 서신을 오늘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할 경우에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국무총리는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한 바이러스 초기에 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해 줄 것을 6차례에 걸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1월 26일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 마스크 생산 전량을 국가가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마스크 대란이 대만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원의 마스크를 팔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99원입니다. 3월 6일 현재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자료, 3월 6일 현재 대만의 확진자 42명, 사망자 1명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입국을 금지했다면 이와 같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졸업식, 입학식, 개학 다 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생긴 어려움인 것처럼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부 당국에서 요청이 있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집회를 자제했습니다. 2월 9일 주일서부터 주일 낮 예배만 드렸으며 3월 첫 주일서부터는 모든 집회를 닫고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우리나라가 이런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는 일에 우리가 일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금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판단이 없었다면 행정당국이 하지 말라고 해서 예배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면 강압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필요성이 없는데 행정당국에서 강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순교적인 각오를 갖고 예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고 그리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지은 예배당에, 주님으로 일컬어지는 이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일은 멈춰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또는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때도 예배를 모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읽어보면 그래서 모든 신도들은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겠죠. 그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여러 도시, 여러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는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있는 그곳에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흩어진 성도들처럼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뭐고 육적 예배는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성도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거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드리는 회개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성도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육적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과 아름다운 꽃꽂이의 장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 그 열매가 없이 드린다면 그 예배는 육적 예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기간 동안 나는 과연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교회의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회의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만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최대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매여 있다면 지금 전국이, 아니 온 세계가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가 자기 자신의 문제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기적이라 그렇게 비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몇몇 교회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해서 모여서 드리다가 바이러스를 확산하고 있는 그런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날로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동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이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 재난을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예배당을 수제 마스크 공장으로 만들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공장 노동자로 변신하여 마스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줍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열심히 모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모임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 인천에 있는 이 백송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순희 목사라고. 이분은 이 우한 바이러스가 확장이 되고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마스크 공장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재봉틀 한 대를 갖다 놓고 하루에 100장밖에 만들 수 없었지만은 지금은 재봉틀 6대를 갖다 놓고 하루에 1000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와서 마스크를 받아가면서 교회를 칭찬하고, 특별히 그 어린이용 마스크, 유아용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작은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줌으로써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잠깐 있다가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예배당을 공장으로 바꾸었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교회에 주일 성수를 범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창의적인 발상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들이
서로 다른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동교회 이 영상 장비를 가지고 지금 실시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 더 장비를 구비해야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CTS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장비를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와서 우리 장비를 보더니 다른 장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만 가지고도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만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좋은 장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더 구입하지 않아도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만은 또 어떤 교회는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이런 기계를 잘 다루는데 익숙하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른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교회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대전의 한 교회에서 여기 송천동에 있는 송천 장로교회죠. 송천 장로교회. 그 교회에서 사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방역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인근 상가에 요청을 하는 곳이 있으면은 방역을 해준다고 그래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반지성주의를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대 과학의 합리적인 사고를 배척하는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염병의 확산이나 이 감염병의 확산 방지나 어떤 예방 또는 치료, 이 모든 것은 과학적이고 또 의학적인 차원의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한 교회죠. 은혜의 강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감염병의 원인을 어떤 마귀의 술수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린다거나 어떤 신앙의 열정이나 기도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태도가 반지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입에 소금물을 뿌린다거나 또는 이미 증상이 나타난 성도를 교회로 와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과학, 의학의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그들의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또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돌아보고 이와 같은 일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동구청에서 수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내었는데요. 이런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겠다. 나는 재봉질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원봉사하겠다.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선교연합회에서 여러분 자운대에 있는 국군통합병원에 이번에 이 우한 바이러스 감염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을 돕는 사람들 해가지고 약 400명가량의 의료진들이 있어요. 그런 의료진들을 돕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나 또는 의료진들 또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이런 헌금, 이런 헌금을 모금하고 있다. 우리 교회도 동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원과 치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는 교회가 도리어 이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이 감염병의 온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떤 일탈 행위를 통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이 거리두기 이것에 조금 더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총회장 서신을 통해서 오는 3월 29일 주일을 금식기도 주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를 금식하며 이 우한 바이러스, 이것이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동교회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혹시 투병 중에 있거나 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제외하고 건강한 성도라고 하면은 다음 주일 3월 29일 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면서, 또는 하루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끼라도 금식에 참여하면서 함께 이 우한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식구를 위해서, 또 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한 바이러스로 우리 일상의 예배와 삶을 빼앗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개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좋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신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4월 첫 주일 예배는 또다시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29일은 총회에서 한국교회 금식 주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한 끼 이상 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면서 우한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족 사진 찍어서 우리 목사님들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액자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7구역에 김경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노건방 성도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지금 빈소가 남대전 장례식장에 마련되어져 있는데 내일 아침 7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제 마스크 제작에 자원봉사하실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자로 서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